오늘 저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말씀은 제가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저희 얘기를 통해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속에서 어떤 맥을 잡는달까 우선순위를 조정한달까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진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 이제까지 있었던 이 우리 삶과는 전혀 다른 이 상황에 누구나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1년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나 당황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현 정부가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어서 대응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실을 거짓말로 외대하는 이 약한 영들, 교만과 거짓의 영들,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셨었는데, 이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2015년에 요셉의 겉옷의 축복으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요셉이 애굽에서 7년 풍년 왔을 때, 그리고 또 7년 흉년 왔을 때 잘 대처해서 이 여러 사람들을 살리면서 또 나라의 모든 부를 바로에게 갖다 다 모으는, 사실은 거기서 이 애굽의 바로지만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 한반도에서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환란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걸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모르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실 때 이 얘기를 언뜻 비추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횟수를 따지면 2015년에서 2029년까지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이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년의 때가 끝나고 흉년의 때로 들어가는, 그러나 이런 때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흉년의 기간에 사실은 요셉이 모든 애굽의 모든 땅의 소유권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한테 바로에게 드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업가들을 위해서 말씀한다고 하면서 모두 예수님께 배우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며 많이 감동이 와서 제가 이건 한 10번은 제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특히 사업가들에게 주신 거고, 저도 또 듣는 순간에 감동이 많이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9번쯤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게 내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신 분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회초를 이렇게 하고 다투지도 없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주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 마음을 다 지켜내는 것도 온유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예언자들이 많이 와서 70년이 차면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빠른 거는 1945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그러면 70년 계산하면 2015년에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그래서 70년은 2018년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6.25 동란이 일어난 1950년에 50년에서 70년이 차는 2020년, 금년이죠. 통일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년이 다 가지는 않았죠. 두 달 조금 남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하루만 해도 뭘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남북이 갈등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전쟁한 다음에 싸운 다음에 그것이 휴전이 된 것이 53년인데 54년에서 70년을 계산하면 2023년이 됩니다. 혹시 남아있다면 2023년에 70년에서 우리 남북이 통일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래서 70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했고 여러 가지 70년에 대응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산주의 러시아 볼셰비크 국가가 1917년에서 공산당이 다 무너지는 1987년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이면 러시아가 공산당 정부여서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다 선포한 70년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그 역사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지금 이거는 아닌데 우리에게 사명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시기나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정도로 우리가 뭔가 선교 강국으로서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 상황이 돌파되어야 되는데 어떤 계기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건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제목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안에 어떤 사람이 재밌게 그 25장에 대해서 써놓은 걸 봤는데 세 가지 천국 입학 시험 문제 25장 안에 그 세 가지 시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무슨 뜻이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가 처음에 나와서 등잔불을 준비했다가 준비한 5처녀 또 그렇지 못하고 준비 안 하고 졸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기름도 못 구해서 하는 이런 처녀의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려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종들에게 맡겨놓고 떠나가는 이 종의 비유 이게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나누는 또 다른 세 가지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천국 입학 시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책에다 쓴 걸 제가 재밌게 봤는데 그걸 뭐라고 붙이든 간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체성 문제를 보는 세 가지 각도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열처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온 마음속에 그리며 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열처녀 등잔불을 준비한 그런 하나의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를
주인께 충성하려고 하는 이런 종의 어떤 자세, 그런 국면으로 본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해당되는 거죠. 어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이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너희는 어떻게 했고 나에게 이렇게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가장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희들 오른쪽에서는 양의 나라로 오른쪽에 세우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왼쪽에 세워서 염소의 나라라.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뭘 잘못하고 뭐 했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면 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종에 대해서, 종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것을 그거를 관리하고 주인 뜻대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은 자유도 없고 노예 같은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주인 예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이미 허락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풍성하게 주셔서 이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런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마음껏 맡기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규절이 마태복음 25장 중에서 14절에서 사실 30절 뭐 정도 되는 29절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그렇고 해서 이걸 사실은 다 보기는 그렇고 20절에서 23절까지만 목사님 그렇게 아까 내가 전체 얘기했는데 구별해서 거기만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요 기절만, 오늘 말하는 거하고 직접 관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번 다 아는 거지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로 가지고 있어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달란트 비유는 맨 처음에 이제 시작돼서 하는데 16절에 보면 주인이 떠나고 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가서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주인이 뭔가를 맡기자마자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망설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줬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숫자로 표시한 것 뿐이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재능, 어떤 거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재능, 또 뭐 학문을 잘할 수, 여러 가지 설교를 잘할 수 틀리기 때문에 그냥 5, 5, 2, 1 이렇게 쓴 거지만, 1달란트도 우리 금액으로 한 사람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전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 안 하고 그냥 땅에 파묻은 것이 돈이 적어서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묻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걸 거두어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냥 다시 캐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는 충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한테 꾸중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어떤 이해하는 그 생각의 관점이 많이 주인의 관점하고 잘못돼서 주인이 기대하는 것과 이 하인이 생각한 종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입학시험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하고 나눴는데 특별히 여기 오늘 제목을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이 적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버전마다 적은 일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 작은 일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 조금씩 많이 좀 달랐습니다. 영어나 이런 영문에 보면은 with few things 몇 가지를 가지고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나중에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제가 봐가지고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같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적은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적은 일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생의 삶에 보면 재물이 우리 생의 90%라고 차지할 정도로 거의 100%라고도 말이 안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물이. 그래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해서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파워를 가진 게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만몬의 영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시험의 상당한 부분이 이 극히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네가 충성했으니 이 적은 것, 이 돈, 재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적은 것을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재능과 여러 가지를 더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고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 또 작은 일이라고 해도 충성된 자에게 많은 일, 작다 크다고 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갈 때 특히 우리나라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상황 우리나라 굉장히 어수선하고 통일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정말 선교 강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예수세계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지 각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중차대한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질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주신 범위에서 감사하고 써라. 아껴서.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찌하든 나는 20%는 저축하겠다. 최소한 10%는 저축해야 되면 그걸 하고 11조를 먼저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그 범위에서 나는 살겠다. 매일 김치만 먹도 빵만 먹고 살더라도 다른 거 못 먹고 이렇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은 저분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 분이야. 내게 요만치 준 것은 내게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면 내가 그걸 관리하고 그거에 치여서 넘어져서 내가 오히려 나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주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절대 충성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빚지지 않는 거. 빚진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 범위 내 이상을 땡겨다가 한 판에 많이 벌려고 할지 물론 어쩌다 벌 수도 있겠죠. 근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투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몬의 여러 가지 역사로 이렇게 해서 한번 무너지면 그 인생이 끝장나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바람직하신 것이 아니다. 범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내게 들어온 것 안에서 쓴다. 그거 이상 초과해서 쓰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자세. 하나님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만몬에 속지 않는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지난번에 온유와 겸손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할 때 겸손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쓰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쓰고 빚어가지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빚있는 거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혹시 있나 보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일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하게 자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서 아껴 쓰며 그 범위에서 초과하지 않고 겸손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과부가 내는 두렙돈 동전 2잎을 낸 걸 그 주인을 가장 많이 냈다 하셨겠어요. 충성되게 그분은 자기 것 다 아껴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항상 이걸 우리가 할 때 지금 얘기할 때는 충성이라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하고를 대면시켜 보아야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5달란트 2사람 이게 뭘 누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틀린 거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작은 일에 겸손하게 이렇게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제가 해놓고 달란트 이렇게 쭉 바로 가서 하면서 이 악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24절에 아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이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을 뒤져보면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누는데, 굳은 사람은 당신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안 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절대 실수 안 하려고 당신 재산을 딱 받자마자 땅에 파묻고 여기다 파왔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서 그냥 하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왜 이자 주는 사람한테라도 맡겨서 이자도 같이 해서 나한테 가져오지 그냥 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한 달란트 간 사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중에 몇 차례 때리려고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식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아버지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만 겨우 책임질 수 있지만 그분은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지시고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친구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냥 제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아시는, 또 옛날에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봤다가 우연히 최근에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일화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부가 된 동태장사 아주머니, 동태장사 여집사님이에요. 아마 거부가 된 동태장사 여집사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말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동태장사 하시는 이 여집사님이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한 달란트도 제대로 못 받은 0.5달란트, 0.1달란트 받았는지도 만약에 우리 산수 개념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 읽어드리면, 6.25 전쟁 직후,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생활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장사를 하면서,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이렇게 박물장수들 마을마다 들고 다니는 게 이제 사라졌지만, 저가 어릴 때만 봐도 우리 동네 시골의 사람은 매일 이런 장사들이 돌아다니셨습니다. 동태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이제 이런 자세를, 이런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보는 눈이, 이 사람은 우리처럼 종인데 주인의 집안이, 주인의 이 모든 것이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니고, 노주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충성하고 어쨌든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며, 이 박물장소 동네마다 다니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생선을 머리에 이고. 그런데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이거 하나 천국에 가기 전에 봉헌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아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죠. 근데 이분은
생선 동태 몇 마리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렇게 조금 남기고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큰 꿈과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데 제 삶에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이 마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여러 동네 마을을 다니다 보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들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주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동전꾸러미 그 몇 푼이 될지 모르는데 이 아주머니의 반응이, 이 여집사님의 반응이,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는 말에 감동이 돼서 평생 모은,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평생 동안 한 거면 그분의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일생을 모은 거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심정으로 통하는 거죠. 그냥 동태 한 상자를 그분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열어보지도 않고 간 거예요.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자 동전도 아닌, 동전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동전도 아닌 것이 하나 들어있으면 한 개가 들어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께 가서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보시니까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이걸 들고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인사동 골동품가게에 들려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값을 많이 줘줄 테니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소 하고 물으니 10만 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그게 1억일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1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야, 이게 엄청난 골동품인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팔 수 없다면서 가게 밖으로 나오자 가게 주인이 나오면서 붙잡으며 이번에 2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올라가다 5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 하니까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걸 느끼고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0만 원이 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사해서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그 아까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 놓아뒀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와서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400만 원을 목사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갈밭은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그냥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거저 주어도 안 가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자기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 1천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며칠 후 그 신사 일행이 또 와서 1억을 줄 테니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안 판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곳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드렸습니다.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이루어 주셨고 그 꿈을 좋게 보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돈을 붙잡고 돈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동태장터를 해서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어쩌면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의 창고와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창고가 아니라 영의 창고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놓은 거, 여러분이 작은 헌금한 거, 두랩돈 같은 거,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서 그것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주시려고 하나님 모아놓은 그 영의 창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장에서 생선을 받은 아주머니도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수천억대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수천억대 되려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아마 이런 예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의 이벤트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예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벌되고 이 땅을 몇 배씩 이렇게 남기는 역사가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집사님이 이 간절한 기도로 다닐 때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장사를 하며 머리에다 이고 다니며 그분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 중얼중얼하며 기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인생 이제 얼마 있으면 그럴 건데 정말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내가 우리 이웃집에 저 어려운 사람, 우리 집안에 저쪽 지금 보호할 사람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는 그 사촌 누구, 그 사람은 내가 좀 죽기 전에 늙어서 먹고 살 그거라도 내가 도와서 해줄 수 있으면, 이런 작은 소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뭔가를 품고 하나님께 하면. 근데 우리 거는 분명한 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는 놓고 가야 됩니다. 재벌도 이론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종이지, 종이라는 건 뭔가요? 자기 게 없다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면 무엇이든지 아까 지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는 그런 사례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거에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아파트 팔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몇천억을 했다면 그분이 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늙어서 그걸 가져갈 수도 없는 거 뻔히 아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특히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하나님이 꼭 물질이 중요한 거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쉬운 평가가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에게 작은 일이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또 우리 가정이든 우리 집이든 이 모든 거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차든 항상 깨끗이 닦고 이러면서 그 차를 운영하고 이런 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차를 하나 더 바꿔줘야 되겠구나. 저렇게 잘 쓰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공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아무 것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 보이면 잘 보인다는 게 뭔가요? 항상 두 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것을 나는 종인데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영광되리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 집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나라 운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내가 할까 이거에 마음을 쏟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농장에 올 수 있도록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게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라고 아까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세계에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때에 따라서는 주인이 우리의 충성을 몰라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억울할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일찍 우리를 키워주면 우리가 그 무게 때문에 또 넘어져 교만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새로운 단계로 이제 도약해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이상하게 지금 뒤뚱뒤뚱하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라면 정말 우리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에클레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악한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이런 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교회가 연합해서 이런 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하나 통태장수 여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계속 듣고 보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우리나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저히 얘들 안 되겠나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면 70년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고 나면 내가 너를 돕고 나의 선한 뜻을 너에게 이루어 반드시 너희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테마를 던져줬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묵상,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하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가 더 깊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교회 예수세계교회에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부르심을 주셨으니 아버지 2015년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하나님 거두시 아버지 이 땅에 떨어져 많은 하나님의 요셉들이 일어나 이 나라가 하나님 선교 강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재정을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온 나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년 풍년 기간도 있고 7년 흉년의 기간도 있지만 아버지 어떤 흉년이 오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선하신 것을 믿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온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같이 좋은 우리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모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가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 무릎 꿇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